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설교가 될 것인데 본문은 그냥 15절 말씀을 핵심 본문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성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각 조명들이 이렇게 반짝이고 집집마다 이렇게 집을 잘 꾸며놓은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기쁜 또 찬송 소리도 우리가 듣게 되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또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그 세상 속에는 우리 인간,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선하게 창조함을 받은 그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뜻을 거스르고 스스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는, 타락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타락이라는 것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의 시작이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하십니다. 사실은 사람도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제하시고 그 통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셨는데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첫 사람에게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예외를 하셨어요. 예외를 두신 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는 다,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모든 것들, 허락된 것들은 마음껏 사용하되 하나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멀리 하면은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들에게 그 동산의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먹으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빼고.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 있고 단 한 가지만 금지되어 있는데, 마치 이 사탄은 모든 것이 다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러자 하와가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먹어도 좋다고 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혹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거기에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렇게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 된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역시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게 됩니다. 범죄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직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꾀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죽는 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혹해서 그걸 따먹은 것입니다. 그럼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데.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말대로 눈은 밝아졌지만 그 밝아짐은 영광스러운 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비참한 실체를 보게 되는 그 수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부끄러움도 있지만은 자신의 그 실체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자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내게 그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일러주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와에게 물으시죠. 너는 또 왜 그랬니?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인간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고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서 남을 탓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도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한때 참 아름답게 꽃피었던 이 독일 땅인데 지금 참 그때의 그 어떤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한국도 기독교인 인구수가 40%에 육박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어떤가요?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좀 더 살기 좋아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사람들과의 갈등이라든지 계층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들이 참 쉽지 않은 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분명히 경고하셨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만 땅의 소산을 내고 그 소산을 먹고 살아가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으로 기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덴의 그 풍요와 안식은 그렇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내가 너로는 너는 뱀입니다. 사탄이죠. 사탄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두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그걸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대속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승리하시는 구원의 말씀들이 바로 창세기 그 첫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로부터 이어져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쭉 이어져서 말라기까지 가는 그 구약의 모든 역사들은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점차 구체적으로 밝혀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윗을 부르시고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로부터 또 수백 년 세월이 흐른 뒤 이사야 선지자는 마침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또 교환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여자의 후손의 신비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왕권을 이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 희미한 빛, 그러나 분명한 이 약속의 빛을 붙들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뒤에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바로 이 성탄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그냥 날로서의 성탄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탄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이제 우리는 쉽게 이제 영어식으로 크리스마스 이렇게 쓰죠. 크리스마스 그러면 사람들이 뭘 먼저 떠올리느냐? 산타클로스를 떠올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성탄이 시작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인데, 이게 성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거죠. 산타클로스가 가져다 주는 그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 선물을 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순간, 죄와 죽음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멸망에 빠져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인데 그가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잃어버린 그 생명을 대신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대속이라고, 대신 값을 치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들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날롯의 성탄을 맞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을 맞이하며 어둠 속에서 첫 번째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분명히 기뻐하면서 또 우리가 감사하는 일도 필요하지만은 그 감사 속에는 숙연함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저 세상적으로 기뻐하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참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을 또한 기다리면서 새로운 우리에게 비출 그 빛을 소망하며 그 빛 가운데서 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참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탄을 기다리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선물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멀어졌던 친구나 가족과 재회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를 위한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잘 맞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을 복된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